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마땅히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 주신 지상 명령 전도에 저희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2023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2023년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서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금년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남은 20여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모두 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교회에서는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각 기관들이 총회를 통해서 새 일꾼을 뽑고 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새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하셨사오니 새로 선출된 임원들 모두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다 받는 귀한 새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시고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후암백합의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은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대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악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후에 24년도 선교 약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가 오늘 그리고 안수집사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 및 인사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산당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위로회가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마련된 헌금 봉투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한가족 돕기 후원을 하실 분들은 본당 뒤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필요하신 분들은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4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곳곳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부장으로 섬기시는 조정현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약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2024년을 준비하며 선교헌금 약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2024년 선교 약정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선교 약정서를 꺼내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23년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업 부분에서 국내는 고산교회, 교동협의회 등 총 9곳에 2,04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해외는 남아공, 우루과이, 러시아 등 총 11곳에 3,871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기아대책 아동 결연을 통하여서는 또 총 3,492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부분에서 사랑의 쌀 후원 300만 원, 한가족 결연 사업으로 27가정에 96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에는 아래 보듯이 선교 사업 부분에서 올해와 동일하게 국내 교회 및 기관 총 9곳에 2,040만 원, 해외 선교사 및 교회 후원 총 11곳에 3,871만 원, 기아 대책 아동 결연을 3,491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부분에서는 사랑의 쌀 300만 원, 한가족 결연 사업 27가정에 960만 원, 작은 교회 후원 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는 후암 백합교회가 되시길 바라며 예년처럼 선교의 뜻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없으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또 뒤에서 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후에라도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계신 분들은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거나 뒤에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 및 선교 약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포근한 날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종이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듯 저희들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떼어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손대고 하는 모든 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아픈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환백학교의 모든 가족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악한 영이 금지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보에 여러 가지 광고가 있어서 다 중요한 광고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주보 나와 있는 것대로 영죽교회에서 후암동의 9교회가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정도 중단되었던 것을 이제 처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장로님 인도해 주셨듯이 선교 작정하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예물 생활하실 때 4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 4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대로 작정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죠. 이 오순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로 가득했을 때,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그 순례객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촌뜨기들이 아니냐,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 지역의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가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러는 거다, 술 먹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4절부터 뒤에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총 19개의 설교문, 연설문이 나오는데요. 앞에 8개는 베드로가 한 설교이고요.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15장에 가보면 야고보 장로님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9개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만, 그들의 행한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으로 설교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21절만 읽었는데 설교는 14절부터 36절 베드로의 설교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시니까 6을 더하면 오전 9시. 만약에 6시면 어떻게 되죠? 6을 더하면 12시. 예수님 돌아가신 9시는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시는 오전 9시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성령 충만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딱 이해가 되는데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술 먹는데 오전 오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오전 9시에도 만취한 상태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오전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게 오순절 절기 때잖아요. 대부분 오전에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관습을 쫓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지금 오전 9시에 절기 때 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횡설수설 하겠느냐? 술 취한 것 아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 17절만 좀 보실까요? 16,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를 통하여서 상황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너희들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예루살렘 머무러라.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요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 지금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미리 설교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꼭 맞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처럼 소금 치듯 때에 맞는 말로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서 같이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내 마음과 내 상황에 그렇게 꼭 맞는 말을 해주는지 그 말로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마음이 답답하고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바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더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의 소욕만 쫓아 사람과 대화하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힘들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욥기 새벽에 살펴보잖아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랬죠.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말을 욥에게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수많은 말에 한마디도 건질 게 없어요. 다 욥에게 상처되는 말, 어려운 말, 힘든 말, 정죄하는 말만 계속 포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배움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참 지혜롭게 말하게 됩니다. 덕스럽게 되고 맛깔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도 말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소금치듯 때에 맞는 맛깔스러운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주장이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을 하고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상황도 설명하고 복음도 증거해요. 17절에서 21절은 요엘서 말씀을, 25절에서 28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상황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데, 그 말이 지혜로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깨우쳐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지혜롭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영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거하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과거의 베드로는 흥분해서 앞뒤 안 가리고 감정적으로 말하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마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는 대로 갈릴리 어부예요. 늘 고기 잡는 일,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의 뜻하는 바를 통하여서 상황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요. 말씀에 대한 눈이 떠지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거기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니 그 성경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수면제 대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한 장도 안 읽어서 잠이 오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말씀이나 읽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수면제 대용으로, 그렇게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지루한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꿀송이처럼 달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와 나의 삶을 읽어가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한 자리에 앉아서 20장씩 30장씩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 안에 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사건 하나가 성경에서 내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전에는 졸리고 지루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도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김집사, 박집사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날카로운 검처럼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처럼 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할 때에 말씀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 사모하고 충만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22절 말씀부터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부활을 강조해서 정하는데요.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은 그 표적과 이적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과 표적이었다. 그러면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즉흥적이고 어떤 우발적이고 어떤 그런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거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마치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구약의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을 당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의 성취의 앞잡이가 되고 통로가 되고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 너희가 동참하여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되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4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십자가의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달려 예수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오순절 전에 한 50일 전에 6월절에 십자가 죽으신 것을 골고다에서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십자가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야기하면서 사실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 이하부터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언한 말씀임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만 좀 보시죠.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다윗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어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령 안에서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을 가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성령 안에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다시 인용하잖아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대로 31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고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 골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목할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하면서 두 가지로 증언합니다.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즉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증언하고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때도 두 가지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로마서 3장 23, 24절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유호균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유호균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서 또 목회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CCC 정민호 형제에게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신학교 1학년 때 대전의 성산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제 평생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흰돌산 기도원 윤석전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다혈질의 베드로였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했고 시편 16편의 다윗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구약의 요엘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고 시편의 다윗의 시편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말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성산지도원 집회에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이 제 심령에 팍 와닿았어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베드로를 보세요. 그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랬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됐죠.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가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 육의 소용만을 쫓아 사는 인생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세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좀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12,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2, 13절 본문 앞에 12, 13절을 보시면 다 놀라며 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120문도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은혜를 받아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의 시선은 뭐죠? 이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 사람들 미쳤다. 이 사람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때로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 이거 미친 사람이다. 광신도다, 광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눈 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 가족을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봉헌송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그 후렴 찬양. 예배 끝나고 그 세 가족이 저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내가 생명을 바쳐서 교회 다닐 마음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이죠. 교회 나와서 복 받고 위안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지 뭐 생명. 근데 그 세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했죠. 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더 얻어보려고 했던 게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시선만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 떠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살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수단 삼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0절 말씀에 사도들을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인데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은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전부 여호와 신앙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이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갔던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 의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일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한 시간이 몇 시라고 했죠? 3시는 몇 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9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그들이 밖에 나와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저 술 취했다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오전 9시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으면 그들이 언제부터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8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9시에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새벽부터. 아니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여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오순절 날이 밝은 그 새벽에 약속하신 성령에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증언한 것,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갈망하는 심령에게 임하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은 찾아오시고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주의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임하심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땅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과거의 은혜로 끝나고 지금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갈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살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일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사라지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나 자신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하나님 세상의 것과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복음의 눈떠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고 기진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심령과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하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물질로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일꾼들과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